오늘 말씀은 지지난주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씀을 더 성경적으로 어떤 역사적 계대가 없는가를 찾아보아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것입니다. 순종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였을 때, 아니 성경에 순종을 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는가를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에서도 처음부터 운동을 시키지 않아요. 다 기초 체력을 시키잖아요. 기초 체력.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된 다음에 공을 주고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갖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 기초 체력은 어디가 되냐면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중에서도 흙과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기면 한 장이에요. 넘기면 한 장, 별 차이점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 한 장 차이가 말 그대로 흙이고 백이고 천국이고 지옥으로 나눠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은 말 그대로 에덴 천국이에요. 에덴 천국.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천국에서 추방되고 이제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눈물이 시작되고 이런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왜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을 알아야만이 성경 66번이 그냥 구슬처럼 뭐하게 되느냐? 쉽게 풀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은 완벽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뭐를 맙니까? 모든 걸, 식물, 동물, 자연, 해, 달, 별,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냐?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늦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들이 숨을 쉬고 보니까 완벽한 세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는 여러분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가도 감사, 저기 가도 감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몇 장이에요? 2장입니다. 거기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와 순종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을 만화 영화로 만든다면요, 아마 이렇게 작가는 이렇게 그려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에도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뭐를 다 만들어 놓아서 각종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릴 때 각종 동물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예배를 드리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아마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같이 예배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찬송할 때 옆에 있는 동물들도 같이 찬송하며 박수치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화 영화를 가지고 창세기 2장을 만든다면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고의 영광을 올릴 때, 그때 여러분, 청중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각종 동물들이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독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유치원 질문이에요. 창세기 2장에 뱀이 있어야 없어요? 있었죠. 창세기 2장에 호랑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창세기 2장에 사자 있어요? 있었죠. 창세기 2장에 표범이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창세기 2장에 여러분 늑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창세기 2장에 여러분 악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모든 동물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 2장은 어떤 장입니까? 오직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요, 모든 동물들이 뭐 했느냐? 자연도 동물도 뭐를 가질 수가 없다? 독을 가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느냐? 아담과 하와를 도와준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교훈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2장 속에 많이 들어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추어 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오직 순종만 있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나 안 돼요? 이렇게 어떤 것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아멘, 오직 순종, 오직 그 말씀만 들려오면은 하겠다고 순종했던 이런 창세기 2장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결론은 이겁니다. 뭣도 도와주느냐? 자연도 아담과 하와를 뭐하느냐?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동물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동물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도 도와줍니다. 호랑이도 도와줍니다. 여러분 독사도 도와줍니다. 여러분 모든 맹수들도 뭐하고 있어요? 맹수의 기질이 하나도 없이 뭐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순종하면은 여러분 누구도 도와준다. 자연도 도와준다. 순종하면 뭣도 도와준다. 바람도 도와준다. 순종하면 뭣도 도와준다. 동물도 도와준다. 순종하면 뭣도 도와준다. 미생물도 도와준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가 참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이라는 그 단어 하나 받으시고요,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책임져 주셨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30년, 40년,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모든 것이 다 그냥 농업입니다. 농업. 모든 것이 농업이 70%가 농업이에요. 70%가 농업이에요. 아니 뭐 90%가 농업입니다.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옛날에는 자급자족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순종의 교회가 늘어나고 순종의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은 순종을 받아주시고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동물도 박테리아도 하나님 편에 뒤어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좋은 박테리아만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하게 만드냐? 박테리아야 대한민국 땅을 도와줘라. 박테리아야 대한민국 땅을 살려라.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자급자족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농사짓는 인구도 많았고 땅도 많았는데 자급자족이 안 됐어요. 그건 왜 그래요? 땅이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농토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집이 들어서고 농사짓는 인원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농토가 사라지고 농토가 많이 축소되고 농사짓는 사람도 없는데도 그 조그만 농산물 가지고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자급자족하고 남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옛날보다도 농사짓는 그 면적이 적지만은 뭐 같다는 겁니까? 적은 농부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만은 뭐가 살았기 때문에 땅이 살았다는 거예요. 땅이 살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좋은 미생물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교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순종하고 아멘하고 아멘 순종 아멘 순종할 때마다 뭐가 사느냐? 땅이 살고 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왕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실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빨간 불빛의 십자가의 능력이 대한민국을 커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여러분 5분 이내에 차를 타고 가서 교회 만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주도를 가도 차 타고 5분 가면 십자가 만납니다. 저 전라도 땅끝 해남에 가도 5분만 차 타고 가도 십자가 만납니다. 저 부산 땅끝에 가도 여러분 5분만 차 타고 가면 또 십자가 만나요. 또 5분 차 타고 가면 또 십자가 만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불빛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살렸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민족이 순종의 결과로 오늘날 뭐를 이룰 수가 있다?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가 있고, 오늘날 농사를 적게 짓지만은 짓기만 하면 여러분 풍년이 되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말 그대로 풍년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나라, 이런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순종을 받아주시고, 순종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 순종하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연도 도와줘라, 동물들아 도와줘라, 미생물아 도와줘라. 이것이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이에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왕국의 도래, 앞으로 올 세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천국,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이나 에덴 천국, 창세기 2장의 천국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 이리는 천적이 양입니다. 저걸 잡아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은 여러분 자기가 죽지 않으면 뭐를 잡아먹어야 돼요? 저 염소를 잡아먹었는데 살생이 있어요, 없어요?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며. 여러분, 송아지가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닙니까? 끌려다니지 않지요. 7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말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맞는 말이나 이거입니까? 창세기 2장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찍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천국은 뭐만 존재하는 겁니까? 천국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불자 들어가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불순종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불자 들어가면 안 돼요. 불교 가나 보세요. 불교 가나 보세요. 불교인 가요, 못 가요? 여러분들은 갑니까? 못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오직 순종으로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고,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루는 것이 어디냐? 그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역시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인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도 도와준다? 동물들도 도와준다. 독을 가진 동물들도 도와준다. 독을 가진 여러분 화초들도 독을 내품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로운 물질을 보내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나 말씀이나 창세기 2장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할 때 모든 화살표가, 모든 세상에는 여러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뭘로 공격하느냐, 뭘로 참 도와주느냐? 좋은 걸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걸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자동차가 무기가 될 때가 있어요. 자동차가 어떤 때는 이로울 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어떤 사고를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성을 합니다. 그래, 내가 11조 안 해서, 내가 교회를 안 가서, 내가 주일 성수를 범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불순종하면 여러분 무용의 기계까지도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내가 타지는 자동차까지도 나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의 혹시 공장에 일하시는 분이면요, 공장의 기계까지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불순종하면 여러분 하찮은 컴퓨터까지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하찮은 여러분 그 조그만 기계 하나까지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별거 다른 공구, 집에서 쓰는 드라이버도 있을 수가 있고 벤치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은요 대돌까지도 나를 뭐하느냐? 성경은 그거예요.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고 이사야서 1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모든 독 있는 것도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맹수도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 또 증명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증명되어 있느냐면요, 다니엘서라는 곳에 증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에서 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요,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다, 또 우리가 믿는 신이 신이다, 완전히 사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에게 끌려온 사람들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 누구든지 아무에게도 절하면은 그 사람들은 풀무불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오직 절할 수 있는 대상은 느부갓네살 왕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도 뭐를 순종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순종한 거예요. 다른 거 앞에 절한다든지 다른 걸 섬긴다든지 그러면 다 뭘로 배웠어요? 우상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느부갓네살 앞에 우리는 절할 수가 없고 어떤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택했어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순종을 딱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는 누구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누가 걸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들어갔어요? 아시잖아요. 풀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용광로에 가보셨나요? 저는 여러분 당진제철도 가보았고 포항제철도 가보았습니다. 견학하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저 용광로를 바라보는데요, 한 3, 40m 돼요. 3, 40m가 되는데도 그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용광로 속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실수해서 인간이 빠졌다면요 0.0001초 내에요 아무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직을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직을 폭으로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뜨거운 곳이 용광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들어갔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순종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순종 때문에 죽어야 돼요. 순종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시잖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경의 아름다운 묘미의 말씀 한 구절이 흘러가는데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타는 냄새도 없었고 머리털 끌시는 냄새도 없었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가짜 책이 아니야. 역사적 사실책입니다. 이들은 순종으로 들어갔어요. 순종 때문에 감옥에 순종 때문에 불못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순종의 사람을 누가 도와주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불의 에너지가 이 사람의 옆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어떤 불도 공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어떤 여러분 바늘 하나도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로 끝납니까? 또 보세요. 다니엘서 이제 6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또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대상 앞에 기도하면은 이건 죽여야 됩니다. 도장을 왕이 꽝꽝꽝꽝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세요. 그 어인 기도하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어요. 죽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뭐를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하라겠잖아요. 기도를 붙잡은 거예요. 순종을 붙잡은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했어요. 순종했어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왕에 찍힌 그 어인, 그 찍힌 그것을 여러분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건 불순종했어요. 그건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선택했어요. 어제 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입에는 다니엘이 어디 들어갑니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때 당시 사자들은 여러분 보통 열흘씩 굶기는 사자들이에요.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몇 초면은 다 부서집니다. 몇 초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런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순종했던 사람이 여러분 환경이 사자굴 만났습니다.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창세기 2장이나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순종하면 맹독도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독사도 도와줍니다. 순종하면 사자도 도와줍니다. 순종하면 호랑이도 도와줍니다. 이런 역사가 있나 보세요. 성경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날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테마가 흘러가잖아요. 순종하면은 맹독을 가진 독사도 도와주고, 순종하면 여러분 배고픈 사자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도와주고, 도와준 것이 안 잡아먹었으니까 도와준 거죠. 이것이 성경의 순종의 이 아름다운 멋진 모습이 성경에 쫙 가서 신약까지 여러분 역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아름다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여러분 위험한 환경 속에 들어가도 위험이 나를 공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독사굴에 들어가도 독사가 나를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여러분 아닌 가시 하나 찔러가지고 여러분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감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감기는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가 안 잡혀지면 얘들이 감기 바이러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걸 제가 두 사람을 내가 직접 목격했어요. 하나는 관절로 들어가가지고 관절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감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기 바이러스가 뇌로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뭐가? 감기 바이러스가 여러분 별거 아닌 감기 바이러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 감기 바이러스도 어떻게 하느냐? 나를 맹독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연하게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이건 다 뭐래요? 그래서 불순종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여러분 독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암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 암균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장 권세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경은 순종의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멋지게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결론입니다.
순종하면은 모든 것이 화살표가 나를 다 도와준다. 여기는 꽃 한 송이도 나를 도와주고 벌 한 마리도 나를 도와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기계도 나를 도와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활 필수품도 나를 실은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창세기 2장부터 오늘 다니엘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해피데이는 그래서 무엇의 열매냐? 순종하면 수지 맞게 되는 것이에요. 해피데이 전도는 여러분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분을 채우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독성들은 내 앞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 유지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순종. 건강을 잃는 것도 다 보면 여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몸속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있는 질균들, 살아있는 악독을 가진 질균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암병이 뭐예요? 암병이. 그것들이 뭉쳐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뭉쳐있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순종형으로 바꿔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을 아벳느고를 살려나오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주셔서 사자 입을 봉하시는 것처럼 순종할 때 더 이상 악균들이 암균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내 몸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의 순종. 순종하면 그래서 내가 유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모든 것이 나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무용의 기계까지 나를 도와주고 있고요. 무용의 엔진 자동차까지 나를 도와주고 있고요. 자전거까지도 나를 도와주고 있고요. 모든 기계 장치가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가요? 순종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도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여러분 순종하는 가는 겁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하는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힘들어도 결단하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5일 새벽을 내가 깨우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핸드폰에다가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4시 반에 알람 해놓고 4시 35분에 알람 해놓고 4시 40분에 알람. 핸드폰은 여러분 분마다 알람 안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가서 세수하고 양치질만 하고 여러분 부릉 뛰어오든지 차 타고 오시든지 내일 다 순종하세요.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나를 도와준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바늘 하나도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연필 한 자라도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축구공 하나도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축구할 때 축구공 하나가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되는 사람도 봤어요. 바늘 하나가 사람을 공격해서 죽는 것도 봤어요. 모든 건 다 무기예요. 여러분 순종해서 모든 무형의 물체까지도 나를 도와주는 역사, 생명체도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사가 어디 속에 들어있다? 창세기 2장에 들어있고 이사야서 11장에 들어있고 다니엘서 3장에 들어있고 다니엘서 6장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의 9월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예비신자